가을이죠. 좋습니다. 가을입니다. 유자여 씨가 쓰신 인생이라는 그런 시가 늦 가을로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 가을, 뭐가 나올까? 그 뒤에 청량리. 할머니 둘을 버스를 기다리며 속삭인다. 그려지십니까? 꼭 신설동에서 청량리 온 것만 하재. 인생이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지. 인생이 굉장히 돌아보니까 참 짧다. 신설동역에서 청량리역 온 것만 같다 라고 두 할머니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속삭이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인생도 그런 면에서 신비롭지만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참 삶을 보면은 우여곡절이 많고 참 죽을 일도 참 많고 황당한 일이었지만은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신비로운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되기도 하고, 인생은 꿈꾸는 대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오리무중 같은 인생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인생은 매우 신비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인생을 얽어매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참 신비하다고 생각하죠. 시간은 정말 신비합니다.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을 때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아마 돌아보면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또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만큼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것만큼 상대적으로 시간은 왜 그렇게 천천히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 때가 점점 가까우면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까? 정말 누구 표현하면 정신없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다 갔나? 12월 마지막 주일을 접할 때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니에요. 벌써 연초 설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당황스럽죠. 제가 65라는 게 저는 전혀 안 믿겨져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40에 멈춘 것 같아요. 어디서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아직도 40이라는 그런 젊음을 저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숫자 60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5년에 70이란 말이야? 웃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 시간에 대한 신비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객관적인 것도 아니고요. 뜻밖의 시간은 저는 매우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천천히 가고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되지만, 여유가 없고 급한 사람에게는 정말 초일같이 시간이 초 단위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시간은, 객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만 주관적인 시간은 매우 상대적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서 과학적으로 잘 규정해내신 분이 아인슈타인이란 분이시잖아요.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 내용은 복잡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얘기예요. 그냥 시간이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속도가 빠르면은 시간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무거우면은 가벼운 놈보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또 늘 운전할 때 쓰는 GPS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니까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아주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내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문화들을 보면은 그 문화도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아. 어느 문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우 시간이 막 화살같이 쏜살같이 날아갔어.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직선적으로, 마치 여기서 관역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직선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어느 문화는 또 시간이 돌고 돈대요. 그래서 시간이 순환한다는 그런 또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문화도 있어요. 참 그 두 개가 어떻게 조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문화마저도 어떤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하고 있는,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굉장한 차이가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 최소한 6,000년의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는 6,000년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은 아마 10,000년일 수도 있고 20,000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긴 시간에 우리하고 10,000년의 차이가 난다면 이 고대인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과연 우리하고 똑같을까? 조금만 우리가 상상해 보셔도 다를 거야 라는 그런 인식이 아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해도. 여러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죠? 지구가 평평하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지구는 평평하고, 그리고 끝 가면은 거기는 낭떠러지 같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구에 대한 그림이었어요. 그게 고대인가요? 아니죠. 이 지구가 그런 평평한 평면이 아니라 원같이 부같이 동그랗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500년밖에 안 돼요. 황당하죠?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건 채 500년밖에 안 된다고요. 매우 죽음을 불사하고 용기를 가진, 뭔지 모르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몇몇 과학자들 얘기하다가 내가 목숨을 냈고 한번 실험을 해봤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거기 떨어져 죽은 줄 알아. 그리고 배를 타고 간 거죠. 그런데 웬일이야? 돌고 돌아서 자기가 떠난 항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본인은 물론이요. 그걸 보는 과학자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야, 맞아. 지구가 둥글어. 그 시간은 대단한 감동이고 신비였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극히 평범한 사실이었다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 조금 더 유추해서 생각해 보신다면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시간의 개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빨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제발 오늘의 마음으로, 오늘의 시간 개념으로, 오늘의 나이로 이거 믿겠다니 못 믿겠다니 그런 헛소리 좀 그만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대인들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하고 분명히 달리 봤습니다. 옛날에는요, 창세기 1장에는 오늘 우리처럼 24시간을 얘기 안 했죠. 그죠? 하루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밤과 낮. 그래서 하루가 밤과 낮이에요. 그리고 하루가 밤과 낮이라는 개념이 하루가 오늘같이 12시간, 24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이 되는데도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천 년의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하루를 12로 쪼개기 시작을 했어요. 희한하게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그렇게 짜겠어요. 그리고 동양은 서양에서는 그 12시간을 로마에서는 12시간으로 닭을 우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12시간으로 시간 계산을 하루를 했고요. 우리 동양에서 역시 12시간, 우리나라도 12시간으로 계산을 했죠. 우리나라도 보면요, 12시간으로 계산한 적이 80년 전까지만 해도 다 12시간으로 계산했어요. 몰랐죠, 여러분? 모든 분들이 우리 같은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 싹 지우세요. 그 당시 시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우리나라 옛날이 아니라 80년 전에 주로 사용했던 시간 개념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축, 임,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입을 꽉 닫고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젊은이들은 모르겠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입 꼭 닫고 있으면 배운 게 없구나. 시간 계산도 안 되니까. 여러분 12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5시에 만납시다. 그러면은요, 그 5시가 어간이 2시간이야. 언제 나타날지 몰라. 5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냥 5시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안에만 그 다음 시간대에 정말 나타나면은 제 시간에 왔다고, 제 시간에 왔다고 반기겠죠, 그죠? 요새처럼 10분 늦고 15분 늦고 20분 늦죠. 뭐 인간도 아니니 뭐 이런 시대에는 아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래전도 아니고 10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그렇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1년이 365일이라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밤과 낮이 교차되는 게 365번 반복이 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한 결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4,0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이 성경은 최소한도 6,000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365일 1년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이단아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당시에 어떤 절대적인 진리와 시간을 주장했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분을 이단아로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분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걸 보는 척도가 다른가. 다 자기가 척도가 돼 있어.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성도와 목사들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 동료들의 관계도 보면은 다 자기가 척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얼싸안고 사랑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진리예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제발 그런 짓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를 가지고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6,000년 이상 만 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거는 미신이다, 아니다,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의 중심에도 하나님과 한번 깊은 사랑에도 빠지지 못하고 항상 주변만 언저리만 돌아다니는 그런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는 좀 무식의 소치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의 시간 개념 어떻겠습니까? 기껏해야 1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개의 수명은, 개의 시간 개념은 120년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시간 개념하고 전혀 다르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영원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 개념과 그리고 기껏해야 몸부림쳐야 120년을 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쉽게 조금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치 현대인들이 모든 것을 알고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들어야 할 시험, 저는 당연히 교만해서 오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현대 철학과 과학에 와서는 피타고라스가 만든다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린다고 얘기하니 그것도 웃을 일이에요. 너무 학문을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다 알고 보면 사람이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거기에 빠져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시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5장 5절 우리는 안 읽었지만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였다. 현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930세 아담이. 도대체 지금 개념을 도대체 그 어떤 모습일까? 930세. 아이고 얼마나 요새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죽지 못해 살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5장 8절 말씀은 셋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고 기록하고 에노스는 905세, 5장 14절에 게나는 910세, 5장 17절 말씀에 마할렛은 895세, 5장 20절에 야렛은 960세. 여기는 800 봐도 명함을 못 내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저희 그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에녹은 왜 역설적으로 365세밖에 이 땅에 살지 못했을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죠. 여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거룩함이라는 것과 이 나이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빨리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죠. 다시 말해서 에녹은 죽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에녹보다 못해서 5장 27절로 읽은 것처럼 969세를 살았다고 얘기하고 제일 지질이 못나게 산 라멕은 777세를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신기해. 왜 7로 끝날까? 여러분, 제가요 새벽 2시에 잤어. 이놈의 숫자 때문에, 이 나이 때문에요. 하여간 이틀 동안을 머리를 감싸고 책을 보고 뒤지고 했는데 새벽 2시가 돼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래도 눈을 잠깐 붙여야겠다. 설교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 눈을 감았죠. 그런데 또 내면의 자명종 있지 않습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1시에 자든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새벽 5시면 또 일어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다다다다닥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내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인간의 수명이 여기에 지금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최소가 770타 이상이야. 그런데 노아의 사건이 일어나건 후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수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노아의 나이는 602세였고요. 아르박샷의 나이는 438세였고요. 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중에 이삭은 80이요. 이렇게 계속 수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나 꼭 기억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대인들이 보는 시간의 개념과 현대인들이 보는 시간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르신들은, 우리 지금도 그러지만 다 뭐를 원했을까요? 뭐 하고 싶었겠어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다 장수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개념은 우리하고 굉장히 달라요. 더 신기한 것은요, 고대인들이 이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늘을 보는 것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르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분들은 자연을 볼 때 그냥 자연을 보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볼 때도 그냥 농사가 아닙니다. 여기 안에는 신비로움과 거룩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동물 한 마리를 잡더라도 요새처럼 정말 싸가지 없이 잡는 것이 아니라 동물 한 마리에 잡더라도요,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고, 혹시 이 피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핏값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먹을 수 있는 한 마리만 잡고, 그것도 예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함께 나눠 먹었던 고대의 습성이 미개한 겁니까? 우리가 미개한 겁니까? 내 눈에 띄는 거라면은 내년 먹을 것까지, 내후년 먹을 것까지 다 계산해서 다 잡아버리는 현대인들, 남을 못 먹게 만들 정도로 나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는 현대인들이 미개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존중과 그리고 누구도 먹을 것을 남겨주고자 하는 그 고대인들이 미개입니까? 뭐가 진화가 된 사회고 뭐가 발전된 사회일까? 온통 주위를 살펴봐도 경건함과 신비로움을 가득 찬 세상이 현대인들에게는요, 물건밖에 안 되고 쓰레기밖에 안 되는 현대인들, 누가 미개인이고 누가 진실로 사람다운 사람일까요? 시간에 대한 개념도 그래요. 고대인들에게 시간은 신비로움이었습니다. 아주 신비로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은 장수와 관련된 매우 거룩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 영원성 갖고 살던 오로지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던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은 그 시간성의 영원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벗어난 그 첫 번째 세대는 몇 세대에 걸쳐서 900년이라는 시간으로 압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아, 인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 하나님의 심판, 그 시기에는 시간이 400년으로 압축되기 시작하고요. 아브라함의 시대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 100세를 넘겨 사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시간대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면 거룩함과 그리고 장수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긴 시간들은 다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그 다음 세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나마 이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과
거룩함과 장수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전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은 이 말씀은 시험 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그 시대보다 거룩함과 경건함이 상대적으로 우리 더 죄인이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거대한 음모가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음모가 있어요. 과학이라는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요. 그리고 성경을 끊임없이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조명해 보면서 믿지 못할 만한 것으로 계속 만들어보는 거대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눈치채는 성도들이 별로가 없어요. 그리고 쏙 빠져서 이거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969년을 살고 최소한 777년을 산다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야? 그렇게 쓰러지는 중고등학생들이 수준이 많은데 중고등생만 꺼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른들도 함께 꺼지니까 이게 문제죠. 수준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신비로움이 사라져버린 모든 것에서 자연, 서로에 대한 신비로움, 가정에 대한 신비로움, 먹는 것 생명에 대한 신비로움, 우주에 대한 신비로움이 다 사라져버린 현대인의 팍팍함, 온갖 물질적인 풍요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온갖 신경증적인 정신질환적인 요새에 시달리게 만드는 현대인의 팍팍함. 어느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박찬이라는 분이 계신데 고인이 되셨는데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 제목이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생각으로 솔괭이처럼 팍팍한 사람 말고 현대인들의 모습이야. 온갖 생각으로, 온갖 사념으로, 온갖 관념으로 아주 팍팍한 솔강이게 되어 있는 현대인들, 우리 모두 다 함께 외치는 소리가 그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새참 무렵에 또랑에 쉬쉬 손잡고 쉬어버린 보리밥 한 사발 찬물에 말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나 이런 사람 한 번 만나고 싶다. 현대인에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뭐가 잘 사는 걸까요? 풍요로운 가운데 모자란가 팍팍한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부족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신비로움으로 바라보면서 그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분들, 누가 미개인일까요? 나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간곡히 부탁할게요. 신비로움을 깨달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풍요로움이 있어요. 제발 팍팍하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참 신비롭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 표현은 절묘해요. 생각으로 솔갱이, 여러분 솔갱이 아시죠? 예, 옛날 어르신들 보면 솔가지 꺾어서 거기에 송진 끝에 붙은 데다가 불 붙여서 밝히고 같은 솔갱이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팍팍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도요 그런 분 너무 많이 해요. 팍팍해 생각으로 팍팍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지가 뭘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 팍팍팍팍 따지고 논쟁하고 온통 신비함으로 가득 찬 신비한 자체에 있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자기 생각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도 팍팍하듯이 말을 대꾸하는 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비로움을 회복합시다. 신비로움을 회복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눈이 있게 하옵소서. 이 눈이 무슨 눈인지 아나요?
장석수 씨 같은 눈 있게 하옵소서. 가을, 가을, 가을 대추. 그쵸? 네, 저희 아파트 들어갈 때 큰 대추나무가 있어요. 아직은 시퍼래. 그러나 언젠가 그 대추나무가 붉어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장석순 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어. 응?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어.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생달 몇 낮. 와, 대추 한 알이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군요. 이 대추 한 알이 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이 움직였군요. 아, 신비하다. 그 눈을, 그 풍요로운 눈을, 그 신비로운 눈을 가진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 자체가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그 신비로운 눈을 가진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 자체세요. 그 품에 안겨서 내가 내일 앞이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으로 또 단계를 열어줄 것을 기대하고, 내 신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신비로운 하나님과 인생 멋지게 춤추시면서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앞뒤 좌우가 캄캄하게 다 막힌다고 할지라도 그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비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 생각에 인이 드는 것처럼 내 생각에 가르쳐서 오늘과 내일을 팍팍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가득 차서 인간의 절망의 구속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하나님의 신비에 휩쓸려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기 소원하는 이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길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